이 캐릭터가 인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세례받으면서 그때 완전히 성장한 것이 아니죠. 세례받으면 DNA를 주어줍니다. 성령의 DNA, 하나님의 DNA. 근데 자라면서 점점 커집니다. 애가 저는 둘인데 조금만 해보면 지금도 살결이 야들야들하고 또 안고 싶고 좋아요. 큰애, 아유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근데 작은 애가 그렇게 크게 장성한, 걔는 뭐 물구나무를 손으로 써서 계단을 내려오는 정도로 강한 자가 됐어요. 그게 DNA가 무슨 부서가 있다. 돌연변이 DNA에서 우리 집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DNA는 돌연변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받아서 강한 주의 군사로 될 수 있는 DNA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을 때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례 주시는데 내가 그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를 통해서 연단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감사하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 한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또 내 캐릭터가, 내 신앙 인격이 내가 변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죠. 그동안 있으면서 그가 마지막에 가진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그런 왕궁에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놨죠. 신발도 벗었죠. 양치면서 다 내려놨죠. 그리고 그의 성격고 모든 거 다 내려놨죠. 그가 마지막에 가진 거 지팡이였어요. 근데 우리 지팡이는 뭐 찰스턴 헤스턴이 들었던 식기의 영화에 이렇게 된 큰 지팡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나타나는 그 지팡이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나뭇가지입니다. 광야에는 나뭇가지가 큰 나뭇가지가 없죠.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양을 지키면 나뭇가지 하나 붙잡으면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은요. 나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놨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내가 붙잡듯이 하나님이 공중 나를 붙잡으시면 홍해도 가르고 열무도 무너뜨리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연단을 받았다. 그래서 캐릭터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광야 백성들이 그럴 때 물 한 방울 없을 때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200만 명이 불평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거기 있다면 저는 하루 펜잔하고 100개를 먹었어요. 머리가 막 터질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받고 가슴에 담고 하나님 무릎 엎드렸다. 사람들로부터 불평을 다 받고 그래 하나님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또 간구하는 그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온 땅에 스며들어 높아더라. 한 40년 동안 모세가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되었기 때문에 캐릭터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들이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잘 풍과해야지 여러분의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습니까? 70세예요. 근데 그가 70세가 됐을 때 모세를 수종 들던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히브리어 뜻은 하임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70세인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모습처럼 섬겼어요. 그렇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배경도 없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까지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연단이라는 하나님의 인품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아주 격한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이제 복음 전도자 하다가 사도들한테 딱 하니까 제가 전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준비가 되는데 이때까지 율법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던 구약에 잘못된 예로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다시 합니다. 광야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원사를 통한 구약을 다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 이제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와서 나도 이제 복음 전도합니다 하니까 사도들이 아는 척도 안 해요. 왜냐면 네가 무슨 사도냐? 우리가 사도지 너는 사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소 고향으로 가서 13년 동안 씻고 산다. 즉 거기서 그는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 그 이후에 그가 사도예요. 이런 바울에 의해서 바울은 담대함과 함께 사람이 디모데를 향한 큰 힘이 형성하였다. 이런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민족적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2000년 동안 나라 속에 있는 이 민족은 능력으로 지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어제라는 말이 있고 오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오늘, 어제, 이게 다 한국말이 순수한 겁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한자로 올레자, 날일자죠. 이건 뭐입니까? 한국에는 너무나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하는 민족이에요. 한국말에 아침이란 말이 있죠. 저녁이란 말이 있죠. 그 순수한 말이에요. 점심이란 말은 순수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지 못할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아침 먹고 저녁 먹었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은 민족이에요. 점심이란 말은 점을 찍을 때 점이에요. 심은 마음 심자. 그러니까 밥은 안 먹고 냉수 한 잔 마시고 마음에 점 하나 찍었다 하고 넘어가서 우리의 그게 우리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한국은 한이라는 것을 승화를 시켰죠. 그래서 한이 치다가 아니라 그 어머님의 그 한을 이제는 승화시켜서 자녀 양육으로. 그래서 지금 교육이 그렇게 귀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젊은이 세대는요, 이 고난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 청소년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전쟁이 나면 너희가 동물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냐. 이랬을 때 1등 일본 41.1%, 2등 중국 14.4%, 꼴등 한국 10.2%. 한국 청소년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전쟁장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키웠어요. 이렇게 키워나가면 영적인 쓰나미가 오면 우리 자녀들 다 무너집니다. 일본에서 모리오를 갔을 때 목조로 된 집은 다 떠내려갔죠. 그러나 독일 청청 남아있었던 집들은 콘크리트로 된 집이었어요. 사랑하는 고난을 통과해야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귀가 아주 발달해서 그래서 딱 보면 귀가 아주 예민한, 특별히 이제 음악 들을 때 예민한데 현악기 들을 때는 제가 더 예민해집니다. 근데 악기, 특별히 현악기를 들으면요,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악기를 들을 때 그 나무가 쉽게 자란 나무로 만든 악기는요, 그 소리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주자가 아무리 깊게 표현을 해도 그 깊이를 받아들여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진짜 좋은 현악기는 바람과 폭풍을, 눈을 맞은 그것을 견뎌낸 그 나무로 만든다고 하죠. 그 악기는 깊은 소리를 내요. 우리 신앙의 삶에 이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세상 다르게 이끌어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받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성령은 이 고난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현금 거래를 안 하신다고 하죠. 캐시로 우리가 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래 대상자로 생각이 쉽다는 거죠. 내가 캐시 줬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1대1로 같은 레벨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우습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 어음으로 거래하십니다. 세상의 기업가들은 어음 주고 부도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절대로 부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날 때 반드시 이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고난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건설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은혜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속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끝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미소를 짓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홀로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난 당하시는 분들들 계십니까? 주님께 의지하시고 소망으로 나가실 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으로 가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애나무 땅에서 여기가 제 싸움을 하지 마시고 고난을 보는 애나무 땅에도 또 땅끝에도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속으로 가셔서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취하도록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속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인내로 연단으로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 당하신 죽음까지 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길을 소망으로 걸어가는